감사는 우리 신앙생활의 꽃입니다. 감사를 통해 우리가 누리는 유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한국 교회는 전통적으로 해마다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 감사절로 지켜옵니다. 올해는 우리가 11월 한 달을 감사의 달로 정하고 지키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11월은 감사를 주제로 시리즈 설교를 4편 하려고 합니다. 평소에 감사를 잘 하시는 분들은 더욱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감사를 잃어버린 분들이 계신다면 이번 기회에 꼭 다시 회복하길 소망합니다. 주께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감사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열렬한 감사로 나아갈 때 풍성하고 행복한 삶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화두는 온전한 신앙의 열매는 무엇인가? 즉 주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신앙의 열매는 무엇인가입니다. 본문을 두 파트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첫째, 온전한 신앙의 열매는 순종이다. 자, 온전한 신앙의 열매가 뭐라고요? 순종.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의 인생 가운데 기적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부어진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 앞에서 그들이 보인 반응은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입니다. 특히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의 한 마을에 들어가실 때입니다. 그때 거기서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십니다. 원래 나병 환자들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를 레위기 13장 46절이 이렇게 밝힙니다.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멘. 자, 율법이 나병 환자를 어떻게 규정해요? 부정한 자, 더러운 자라고 규정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는 이스라엘 진영 공동체 밖에서 따로 살아야 합니다. 게다가 그에겐 레위기의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할 의무까지 있습니다. 나병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말입니다. 레위기 13장 45절 말씀입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아멘. 나병 환자는 항상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쳐야 산발을 해야 합니다. 윗 입술을 가린 채 부정하다 부정하다 반복적으로 외쳐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가 나병 환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해야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다가오지 않겠지요. 슬프게도 나병 환자들은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되고 고립된 존재들입니다. 아무도 그들과 가까이 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간 나병균에 감염될 위험이 있으니까요. 예전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전염의 두려움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죠. 자, 오늘날로 치면 코로나 정도가 아니고 오늘날로 치면 에이즈 환자처럼 기피 대상 1호입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들과도 생이별해야 합니다. 본문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전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여기저기서 막 소문이 나사렛에 온 새파랗게 젊은 청년에 관한 소문이 들리는데 예수님이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이십니다. 온갖 병자들, 나병 환자도 포함되고 온갖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깨끗이 고치실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능력자라면 그 소문이 사실이라면 자기들도 치유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마을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하지만 차마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없습니다. 단지 마을의 경계 끝에서 들어가지는 못하고 멀리 선 채로 도움을 호소할 뿐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자, 나병 환자들 얼마나 절박한 마음이겠어요, 그죠? 어쩌면 이게 내 생애 마지막 교회인지 모른다, 별 생각 다 했겠죠. 아주 그냥 간절한 그런 나병 환자들의 절박한
간곡한 이런 외침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14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아멘. 우리 주님 긍휼과 자비에 우리 예수님 그들의 이 간절한 요청을 거절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외면한 채 지나가시지 않습니다. 그들을 보십니다. 이 보시고란 단어가 대단히 중요한데요. 단순히 나병으로 망가진 몰골, 손가락 떨어지고 코 문드러지고 진물 나고 이 망가진 그런 몰골만 보신 게 아니죠. 그들의 슬프디 슬픈 인생 스토리, 풀 스토리를 다 보신 겁니다. 사실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 따라 창조된 고귀한 존재가 아닙니까? 인간다운 삶을 그 천부의 권리가 그들에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또 친지들, 이웃들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 말입니다. 현실은 나병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잃어버린, 빼앗긴 상태입니다. 인간다운 삶,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습니다. 외딴 곳에 가족들과 격리되어 다른 환자들과 함께 외롭고 쓸쓸한 날들을 보내다니요. 그 고통, 그 슬픔이 얼마나 클까요? 명절이고 뭐고 있겠습니까? 감옥에 있는 죄수는 면회라도 가지만, 자, 예수님은 이런 그들을 외모로 판단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주목하신 것은 나병으로 손상된 그들의 겉모습이 아닙니다. 그들의 속에 감추어진 영혼, 곧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입니다. 아무리 끔찍한 나병일지라도 결코 영혼의 그 어마어마한 가치를 훼손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눈물과 슬픔 그리고 고통과 괴로움을 헤아리십니다. 그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며 인간답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기 위해선 나병 치유가 급선무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급하다 해도 모든 일에는 순서와 절차가 있는 법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완치되어 사회로 복귀할 때 절차가 있죠. 그들은 반드시 제사장을 찾아가 치유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레위기의 율법에 규정된 절차입니다. 곧 나병 완치를 검증하는 공인된 절차지요. 당연히 예수님도 유대인이니까 이 절차를 잘 아십니다. 아무리 내가 나았다고 소리쳐도 소용없어요. 제사장이 완치 판정을 내려야 사회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잘 아시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뭔가 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순서 절차 보세요. 지금 당장 나병 환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제사장들의 치유 판정이 아니라 예수님의 치유죠. 순서상 예수님의 치유가 먼저입니다. 제사장들의 치유 판정은 그 다음이죠.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이 정상적인 순서를 함부로 바꾸십니다. 먼저 제사장을 찾아가서 몸을 보이라는 겁니다. 치유 판정을 받으라는 것이죠. 정작 중요한 치유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몸에 이렇게 손을 대셔서 고쳐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마태복음 보면 손을 대서 고치는데 그러지도 않아요. 이번에는 여전히 나병이 몸을 이렇게 지배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나병이 완치된 사람처럼 제사장을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본심을 알아야죠. 예수님의 본심은 조금 후에 현실이 될 실제에 따라 행동하라는 것이지요. 제사장들을 찾아가면 틀림없이 치유 판정을 받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장차 꼭 그들 몸에 확실히 일어날 치유를 예상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나병 치유가 확실히 이루어질 줄 믿고 행동하라는 겁니다. 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문제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더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나병 환자들, 한술 더 뜹니다. 나병 환자들의 반응이에요. 14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다가 무조건적이며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도대체 이게 말이 안 되는 순종입니다. 이성과 상식을 초월한 순종입니다. 10명 중에서 단 한 명도 왜?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다.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놀랍게도 그냥 꿀먹은 벙어리처럼 그냥 덮어놓고 순종합니다. 아직도 그 시골 그 정지에 부엌에 그 가마솥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 누룽지처럼 아직도 나병이 육신에 덕지덕지 눌어 붙어있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까?
그런데도 마치 나병이 몸에서 완전히 이렇게 떨어져 나간 것처럼 행동하네요. 이 순종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그들의 나병을 제사장 만나기 전에 고쳐주시리란 믿음입니다. 과연 그들의 눈앞에 그들의 믿음대로 기적이 펼쳐집니다. 다시 한번 14절 하반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그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 제사장에 가는 도중입니다. 그죠? 아직 제사장에게 도착하지 못해서 만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기적이 발생합니다. 그들의 몸에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강력하게 임한 것입니다. 평생 그들을 고통과 괴로움, 슬픔의 수렁 가운데 빠뜨린 나병이 아닙니까? 그 지긋지긋한 나병이 한순간에 거짓말처럼 싹 사라진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일까요? 이것이야말로 이스라엘판 우생순이 아닐까요? 우생순 아시죠?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누구든지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것저것 따지고 계산기 두드리면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명령이라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순종하겠다는 굳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왜 삶 속에 기적까지 바라지도 않아요? 기적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늘의 능력이 좀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자기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재단하고 판단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예를 들면 건강이나 시간이나 돈을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도 내가 순종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순종 여부를 내 possibility, 내 가능성, 순종 여부를 내 가능성이 결정하는 겁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내가 순종 여부를 판단하는 거, 이건 웃기는 거예요. 이게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행동입니다. 순종 여부는요,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데 무리하게 막 폭력적으로 순종하라고 윽박 지르시지 않아요. 내가 충분히 순종할 수 있으니까 명령하시는 겁니다. 나는 부정적인 답이 나오도록 스스로에게 자주 이런 식으로 말하죠. 에이, 내가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을까? 반대로 하나님은 이렇게 긍정적으로 답하십니다. 너는 이 명령에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에 순종하면 딱 떠오르는 대표적인 인물이 한 사람 있죠? 찬양대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 이삭의 부친,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외아들 백세 얻은 그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 아들 외아들을, 백세 아들 낳아보실 줄 없죠? 백세, 이거는 10년 20년이 아니고 백세 때 아브라함이 낳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그 외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인신 제사는 여호와의 종교에 사람 죽여서 바치는 건 없어요. 이방인들이 하는 짓이지. 그런데 인신 제사 죽여서 불태워서 바쳐라. 내가 그거 받겠다. 아브라함도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니까 이 명령이 상식적으로 이해될 리가 없습니다. 당연하죠. 이해되는 게 이상한 겁니다. 그렇지만 그는 이 명령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순종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라기보다는 하나님 그분께 대한 순종입니다. 이 명령이 이해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신뢰하기에 순종하는 겁니다. 본래 우리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근원적인 신뢰입니다.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불안과 의심을 느끼는 것, 그런 상태를 말하죠. 무엇보다 이 근원적인 신뢰, 즉 믿음의 기초는 현실이 아닙니다. 만약 믿음이 내 현실에 기초한 것이라면 모래 위에 지어진 집과 같아요. 쉽게 무너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믿음의 기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존재입니다. 우리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존재,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이신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요?
찬양하리라 위대하신 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믿음은 여기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조각들로 퍼즐을 맞추는 그런 게임이 아닙니다. 저기 저 하늘에 이미 완성품으로 떡하니 존재하는 그림을 이곳으로 끌어당겨 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이 정의하는 믿음을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따라서 하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천국 보입니까? 영생 보입니까? 예수 보입니까? 보이긴 뭘 보여? 그 보인다 그러면 이상하지. 안 보이죠. 안 보여서 우리가 못 믿겠습니까? 안 보여도 잘 믿죠. 현실 넘어, 현실에 갇힌 하나님, 성경에도 갇혀있지 않고 현실을 넘어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것이 오늘 우리를 살아 숨쉬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자들은, 믿음 없는 우리들을 저 무모한 인간들이라고 이렇게 여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미 눈앞에 놓여있는 이 재료들을 붙들고 그렇게 삶을 살지 않습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아직 만져본 적도 없는 재료들을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의 눈에 상식적으로 보일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그들이 볼 때 믿음의 순종, 우리 믿음의 순종 아주 부조리한 선택, 합리적이지 않고 정당하지도 않아요. 그들 눈에. 세상의 상식과 이성의 논리로는 도저히 이게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우리 믿음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믿음의 순종으로 은혜를 체험하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그 후에 보이는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무엇인가가 반응이 추가돼야 그 믿음이 온전한 신앙입니다. 믿음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을, 기적을 맛보아도 아직 2%가 부족합니다. 그 부족한 2%를 채워 넣어야 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둘째, 온전한 신앙의 열매는 감사다. 온전한 신앙은 이 두 기둥으로 받쳐져 있습니다. 하나가 무너지면 그 반쪽짜리 되는 거예요. 하나는 뭐라고요? 순종, 하나는 감사. 이게 딱 솔로몬 성전의 야긴과 보아스처럼 바치고 있는. 자, 이제 치유의 기적을 체험한 나병 환자들이 이제 보인 반응입니다. 자, 반응이 중요하다 그랬죠? 기적 체험하는 거, 그 이후에 반응 없이 입 싹 씻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반응이 중요한데 15절로 16절 말씀이죠. 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봅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오죠. 예수님의 발 아래 이렇게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한 기적이 자기에게 발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나병을 깨끗이 고쳐 주신 것이지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옵니다. 그 끔찍하고 지독한 나병에서 완전히 해방되다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사랑입니까? 도저히 이게 제정신이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는 경배와 감사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기적의 은혜를 베푸신 좋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자기를 불쌍히 여기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 경배와 감사에 대해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우선 예수님은 돌아오지 않은 그 9명에 대해 실망감을 표시하십니다. 17절 말씀, 우리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아멘. 예수님의 치유의 은혜를 경험한 나병 환자들 모두 몇 명? 10명이죠. 그들 모두에게 예수님이 차별 없는 공평한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안타깝게도 은혜를 똑같이 맛본 그들이 보인 반응은 아주 극과 극입니다. 10명 모두가 감사로 반응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9명은 자기 길을 그냥 가버립니다. 오직 한 명만이 돌아와서 감사로 반응합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섭섭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 9은 어디 있느냐? 자, 헬라 성경을 보면 이 어디에란 이 부사 위치가 문장의 맨 마지막인데, 다른 9명은 어디에, 다른 9명은 어디에, 이렇게 하면 어디에 방점이 있어서 그 의미를 강조합니다. 여기 있을 애들이 어디 갔느냐? 예수님의 마음속은 부정적인 평가로 가득합니다.
왜 그들은 너처럼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느냐? 어찌하여 그들은 너처럼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할 줄을 모르느냐? 자, 예수님은 이제 다음으로 감사를 표현한 한 명을 칭찬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1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나병 환자 10명이 똑같이 고침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명은 육신의 건강이라는 축복, 그게 답니다. 그게 그치죠. 딱 한 명 감사한 나병 환자에게만 영혼의 구원이 임합니다. 그에게 감사는 곧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원래 나병 치유와 구원, 이걸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그죠? 나병에서 고침을 받아도 얼마 안 가 또 늙고 병들어 죽습니다. 그렇지만 구원은 질적으로 차원이 다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 역시 늙고 병들어 죽게 되죠. 그렇다 해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때문에 죽지 않는 거라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죽는 것을 잠잔다, 자다가 다시 깨어난다 그랬어요. 믿음은 반드시 감사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감사는 믿음의 열매이자 증거입니다. 열매로 알리라, 열매로 정체를 알리라 그랬죠. 감사는 믿음의 열매이자 증거입니다.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은 감사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그냥 어물쩍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또한 감사는 온전한 믿음을 측정하는 바로미터, 중요한 기준입니다. 믿음의 본질이요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10명이 똑같이 경험합니다. 그 중에서 9명은 주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딱 한 명뿐입니다. 100분율로 환산하면 90%가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직 10%만이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 중 대부분은 감사할 줄 모른다. 소수의 사람들만 감사할 줄 안다. 이게 이스라엘 이 나병 환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죠.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 중 대부분은 감사할 줄 모른다. 소수의 사람들만 감사할 줄 안다. 은혜 받고 감사하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입 싹 씻으면 안 돼요. 자, 여기에 모인 우리는 누구입니까? 본문의 나병 환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특별 은혜를 체험한 인생들이죠. 이 특별 은혜는 신분의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로 신분, 옛날에 뭐 조선 후기에는 그냥 뭐 돈 주고 막 상놈이 양반 뭐 신분 뭐 사고, 그죠? 안 돼요. 이거는 신분이 절대 변화될 수 없는 건데, 우리 바울이 고발하는 우리 죄인들, 아담 허리 아래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마귀의 자식이고 일평생 마귀의 종로로 타다 마귀의 질질 끌려다니다 죽어 지옥에 떨어져야 할 존재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다니요. 변화의 기초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입니다. 대신 죽은 죽음. 내가 내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죽어야 합니다.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죽는다고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죽으면 이후에 영원한 지옥 형벌을 죄값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죄인을 처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 공의가 무너지면 안 돼요. 공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사랑과 정면으로 이게 섞이지 않고 충돌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대로 죄인들을 처벌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며요. 그럼 하나님 거짓말쟁이 됩니까? 사랑이라며요. 사랑. 근데 공의대로 다 죄인을 처벌하시면 어떡합니까? 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흉악한 죄인이라도 다 품고 용서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그래? 그러면 반대로 한번 해보자. 이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따라서, 사랑을 포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에 따라서 어떤 죄인이든지 그냥 다 받아주고 다 용서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공의는 모든 죄인들을 전부 그 죄값에 따라서 처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너집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족시키자니 하나님의 공의가 울고 무너집니다. 이 난제를 한 방에 해결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함께 만족시키는 하늘의 신비,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아무 죄 없는 자기 아들 예수님을 대속의 제물로 우리에게 주신 거죠. 구약시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죄 용서받습니까? 누군가는 죽어야 됩니다. 자기 죽을 수 없고 자식 죽일 수 없으니까 죄 없는 양, 염소, 송아지 잡아다가 안수를 하면 이 죄가 증가돼 가지고 그걸 죽이면 나는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이 대속의 원리죠. 그렇게 하나님이 죄 없는 어린 양으로 그렇게 우리 위해서 오신 거죠.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환한 빛을 발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나를 위해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때문에 위해 대신 십자가의 3종 세트, 내 죄 때문에 나를 위해 내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와 진노 받으시고 몸 다 찢어지고 피물 다 쏟고 죽으신 겁니다. 모세율법이 이야기하잖아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이 주님의 은혜로 내가 영원한 지옥 형벌이 면제된 거예요. 그 대신 영원한 천국의 복락이 선물로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렇게 찬란히 선포됩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수로 이 은혜를 갚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 갚기는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단 말입니까? 감사, 또 감사, 또 감사, 계속 힘 다 빠져 죽을 때까지 감사. 그래도 한없이 부족하고 모자랄 따름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감사의 제목은 구원이죠. 그렇다고 해서 감사의 제목이 어디 이것뿐일까요?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 얼마나 차고 넘치는지 모릅니다. 찬송가 429장 여러분 아시죠?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목사님, 나는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셀 시간이 없습니다. 정신 없습니다. 복을 세봐야지. 곰곰이 앉아서 시간을 들여서 생각을 해봐야지 그게 알지. 여러분, 복을 잘 세보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내게, 우리 가정에, 자녀들에게 어떤 복을 주셨나? 없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오세요.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자기들의 현실적인 그 문제, 어려운 문제를 놓고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을 받고 싶은 거죠.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누구든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말씀이 딱 꽂히면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러면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마침내 인생에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서 해방됩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이 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이후의 반응,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마치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냥 입을 싹 씻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받은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바로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순종으로 은혜를 받아 크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그치면 곤란합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서야 할 곳은 감사의 자리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절대로 감사를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감사가 빠진 신앙생활이 온전할 리 없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은 반쪽짜리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욱 풍성하게 행복하게 만드는 특효약입니다. 이제 처음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던진 질문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온전한 신앙의 열매는 무엇인가? 주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신앙의 열매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두 가지 열매입니다. 온전한 신앙의 열매는 순종입니다. 온전한 신앙의 열매는 감사입니다. 끝으로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던지시는 질문입니다. 내 신앙의 현 주소는 어디이니? 온전한 신앙이니 아니면 반쪽짜리 신앙이니?
오늘 너의 순종과 감사를 내게 보여줄 수 있겠니?